저 천부경은 천지인, 천지인이 뭔 줄 알아? 천이 지를 낳고 천지가 인을 낳다라는 건 다 알지, 그치? 천은 비물질이요, 지는 물질이고, 천과 지가 합해져서 태어난 게 인간이라는 것도 알지? 천지인.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줬으면은 천지인의 개념이 뭐야? 오천인도반. 아는 대로 얘기해봐. 천지인의 개념이 뭐야? 대자연 우주. 저기 이수도반은? 대자연이야? 한 사람이 하니까 다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기 없기. 이설은? 그래. 저기 사진은? 하나라고 생각해. 어? 하나라고 생각해. 저 이웃도 봐. 세상. 어? 세상이야? 우리 저기 이게 봐는? 하나. 우리 저기 서정은? 다 나갔네. 온천은 사랑. 거의 같아, 다들. 거의 같이 나왔어. 근데 천지인은 선순환이야. 근데 지금 얘기한 게 선순환의 개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천이 지를 낳지. 지는 물질을 낳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욕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번뇌망상이 생긴 거예요. 번뇌망상. 이 육을 쓰고 살아가니까 내 눈으로 전부 다 보이는 거걸라. 물질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이고 아리따움이 보이고 잘생긴 이들이 보이고 좋은 게 보이고 멋진 게 보이고 재물이 있으니 육이 보이고 그걸로 인해 나는 망상에 빠지고 번뇌하게 돼. 물질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거는 알아야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번뇌망상에 빠진 이유가 나는 누구인가? 이 육이 난가? 보이지 않는 인계의 차원이 난가? 인계의 차원은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번뇌에 빠진 것이지. 번뇌. 그래서 이거는 번뇌망상은 불교의 용어이기 때문에 피안의 언덕으로 가기 위해 수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혜를 찾으면 간다는 게 그 피안의 언덕인데, 피안의 언덕은 다른 거 아니야? 불교적 용어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 세계걸라. 근데 다 있어봤자 그게 이 물질세계 3차원에 있는 거걸라. 물질세계 3차원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천지 안에 있는 게 아니걸라. 그리고 불교에서 가리키는 피안의 언덕은 어버이 품속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어버이 품속. 품속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근데 결론은 뭐야? 때가 필요하면 어버이의 말씀이 계시면 윤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윤회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도 그 뼛속까지 불교였었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이 불교였으니까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도를 찾겠다고 나이 먹어 산속에 들어간 것이지. 이 도가 별게 있겠어? 도가 무엇이겠어? 도는 길이야. 이제 그 어디까지의 길이냐? 우리는 고향을 떠나와서 타향에 살아. 고향은 천, 타향은 만물이 있는 지기.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이 있는 이 타향에서 살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일으켜.
그래서 인간은 항상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야. 타향에는 나의 업싸움의 장소인 것이고 고향에는 누가 있어? 고향에는 누가 있어? 부모님. 그래. 처는 고향이야. 이내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지. 우리가 가야 할 길, 지기, 삼라만상에서 무국의 천, 천지 어버이가 계시는 그 고향으로 가는 거야. 그 길을 찾고자 온 것이지. 그래, 나도 어려서는 모를 때라고 할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이지. 어머니 손잡고 뭣도 모르고 절에 간다고, 초파일날 절에 간다고, 7월 7성날 절에 간다고, 산에 올라가고 날라다녔지, 그 조그만 게. 근데 그때는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동급인 줄 알았어. 동급. 그 어린 시절에는 이제 개척교회가 무지 많이 생길 때야. 목사들, 전도사들이 많이 오면서 그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그 뭐 선도사들이나 뭐 오면 우리는 절에 달아요. 나는 부처님 믿어요. 그래. 왜 그걸 동급으로 알았을까? 지금도 시타르타가 어느 곳에 가서는 천지 대자연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건 대단한 착각이걸라. 예수도 천자요. 시타르타도 천자야. 모두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얘기지. 타고난 사명은 어버이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찾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았어. 시타르타는 자기의 근기만큼의 그 길을 찾아 수행을 한 것이고, 예수님도 자기의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 20년이라는 세월이 성경에서는 지어졌단 말이야. 왜 20년의 세월이 지어졌을까? 과연 20년이라는 10대에서부터 30대 예수가 출현하기까지의 20년의 세월,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 1년의 수행의 과정이 있었어. 살아가는 자체가 수행이야. 삶 자체가 공부라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안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지. 근데 그 진리,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 수행을 했다라는 것이지. 진리가 무엇일까? 선대의 성인들, 현자들, 그런 분들이 모두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그 진리를 찾지 못했어.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 진리가 무엇인지는 몰라. 진리는 하나야. 인생의 여정이 진리. 도는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밝히는 것이고, 그 길을 밝히기 위해 닦은 게 도고, 또 그 길로 가는 게 인생의 여정이야. 그게 진리라는 것이지. 인생 여정.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진리.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밝혔다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가? 어떤 법으로서 맞춰서 가야만 그 어버이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진리를 찾아냈다라면 그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걸라. 이 대안은 대자연법이야. 그게 선순환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있는 것이고, 준비를 했으면은 가야 되는 기간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인간의 삶은 육생과 인생, 선천과 후천으로 나눠져 있어. 선천시대와 후천시대. 그러니까 인류는 2024년도까지가 선천의 시대, 육생살이 육생의 시대였던 것이고, 2025년부터가 인생살이 인생 시대의 개막이 열려 있어.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야. 스승님이 항상 법문을 할 때 1대 36년, 3대 108년, 그 막바지가 2024년 전후라고 그렇게 소리쳐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 통일의 원년이라고 그랬어. 뿌리가 통일이 될 때 몸통도 하나가 되는 거고 가지건도 하나가 되면 그 선순환, 뿌리, 몸통, 가지로서의 그 선순환의 개념이 일어나는 것이지. 선천시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까지 이 인육의 필요한 모든 재원을 마련하는 그 시대가 육생살이 선천시대, 육생물질 문명을 이루어온 그 시대라는 얘기예요. 유권사.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는 육생물질 문명에 대한 모든 것이 지금 모든 이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그게 컴퓨터라는 것이지. 컴퓨터를 통해 AI가 나와 있고, AI를 통해 이 인간의 모든 지식들이 지금 AI로 집대성이 되어 있어. 이 지식은 물질 문명, 육생 문명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천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 육생 물질 문명을 일으키는 그 시대로서 자리에 왔어. 준비의 기간. 그러면 준비의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떠나는 기간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 지기에서 천기로 떠나는 그 기간. 그러니까 그 육생을 살아왔다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그 육생은 뭐야? 보여지는 외향적인 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선천시대라는 것이지. 후천시대는 보여지지 않는 내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육생살이 선천시대는 외적인 삶에, 보여지는 삶에, 물질 문명에 국한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 인생살이 후천시대는 내적인 삶, 외적, 내적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외적인 모든 외형적인 차원은 구성이 다 있는데, 그렇다면 내적인 걸 뭐를 채워야 하는 것인가? 인간의 삶을 뭐를 채울 때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찾기 위해 인간은 돌을 닦아온 것이고, 돌을 닦을 때 주어지는 술은 이것은 방편적인 것이야. 덤으로 가져지는 것이고, 이 술의 차원을 넘어서 법을 마련하기 위해 역대의 그 선사들이
그렇게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기 위해 자리한 게 업그레이드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게 딱 1대 36년, 3대 108년의 기간이 주어졌죠. 이 108년, 3대 108년 동안에 인간의 육생의 문명은 기하급수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기해왔어요. 과연 인간이 일으키는 이 육생 물질 문명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지금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를 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과연 태양계를 넘어갈 수 있는가? 이 물질 세계에는 보이는 3차원과 보이지 않는 4차원, 3, 4차원이 함께하고 있어요. 합이 7차원. 진정으로 7차원, 보이지 않는 천기의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업그레이드 시대 때는 보이는 육생량에 보이지 않는 정신량을 부과시킬 때 인생량이 되는 것이라. 보이는 육생량은 모든 지식으로서 만들어냈어요. 육생량, 육성물질 문명. 근데 이 쓰임을 다하기에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량이라. 이 정신량은 법이에요. 1대 36년, 3대 108년 동안에 이 정신량을 마련을 해야 돼. 2025년서부터 시작되는 후천시대, 인생살이 인생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드디어 마련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마련이 됐기 때문에 2025년부터 우리는 후천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업그레이드 시대 때 마련한 게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공정이다. 선순환의 개념이 바로 섰고 이 선순환이라는 정신량을 육생량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죠. 주어지는 이 육생량, 이 쓰임을 다할 때만이 육생살이 인간에서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업그레이드 시대에 마련된 정신량, 선순환법이 육생량에 부과되어 후천시대에 시작되는 인생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순환이라는 정신량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육생살이 육상시대는 가진 자, 있는 자, 없는 자들을 상중하 차원으로 나누기 위한 시대였고, 나누어져서 상의 개념의 상의 자리에 올라있던 모든 운용의 주체들은 중하 차원의 인연을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감이 부여됐고, 2025년도부터는 그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면 저마다에 주어지는 표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네, 선천시대는 무엇이고 후천시대는 무엇이며 업그레이드 시대는 무엇인가가 이제 개념이 다 섰을 것입니다. 선순환의 개념, 이게 정신량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빈물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들을 위해. 그래, 이를 위해 2025년도, 2024년도의 동안거가 끝났고 맞이하게 되는 2025년도의 영등달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년도보다 아주 중요하게 작용이 돼요. 천지대자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순환법을 어기고 살아가고 역순환의 행위를 한다면 이 표적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들어갈 것이고, 특히 2025년도에 선순환 행위를 어긴다면 그 표적의 농도는 그 다른 어느 때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작용하고 크게 흔들린다라는 얘기예요. 모순이, 인간 세상의 모순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이기 위해서도 인간의 삶을 크게 뒤집어 놓는다라는 얘기죠. 누구를 통해? 우두머리 운용의 주체를 통해 갖고, 그들의 모순을 통해 갖고, 그 우두머리 운용의 주체가 운용을 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하층의 서민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바닥을 치고 있게끔 만들어 놔요. 그래서 2024년 무지 괴로워졌죠. 사실 괴로워진 건 그 이전부터 일어났는데 2025년도에 시작이 되는 그 선순환의 개념을 더 알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대자연은 인간의 그 모든 모순을 털어내기 위해 지축을 흔들어 버렸어요. 자연이 흔들리죠. 인간의 삶이 흔들리죠. 그 다음에 이 질병으로 고통받죠. 기타 등등의 것들이, 육생 물질 문명이 최고조로 올랐다고 하는 이 시대에 들어 보이지 않는 질병 하나를 잡아내지 못하고, 또 육신을 걸고 숱한 법을 만들어 왔고 부족한 법을 계속 채워나가는 인간 법의 모순이 어디까지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이상한 현상을 일어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는 인생살이 육성의 법도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은 인생살이 자연의 법도, 자연의 법도는 선순환, 천지인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지기에 불리는 이름이라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통, 가지. 여기서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순환이 무엇이고 악순환이 무엇인가? 진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먼저 선자를 쓰는 선순환은 무엇이고, 착하게만 살아간다는 착할 선자의 선순환의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분별을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릉달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영릉달의 여파는 심하게 흔들릴 거고, 흔들림으로 인해 만백성이 심히 괴로울 것이에요. 왜? 모든 인간의 발전은 잘못된 것으로 비롯해서, 실패를 비롯해서, 실수를 비롯해서 발전해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잘된 것들만, 잘됨이 연속이 있다면 그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우리는 어떠한 분별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물러 멈춰 있고, 또 개혁을 이루고 혁신을 이룬다고 한다면 실패, 그리고 잘못, 실수를, 그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있어요. 2025년 음력 2월 달의 영동달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 영동달이 지나면 꽃피는 춘삼월 3월달이 와요. 이 영등달의 개념은 영등 대신이 3월달부터 농사를 짓는데, 일 안에 육생의 농사, 이 안에 인생의 농사. 그러니까 저마다 육생계에서 육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육생의 농사를 짓는 것이고, 인생계에서 인생의 농사를 짓는 이들은 정신적인 지도자들,
현자들, 성인들이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신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놓는 이들인데 이들에게 어떠한 에너지를 주느냐. 영동세신이 저마다 금기마다 이번 동안과를 통해 2024년을 살아온 그 결과를 통해 2025년 3월 3일에 파종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2024년 잘 살아왔다면 많이 줄 것이고 못 살아왔다면 적게 줄 것이고 어떠한 이로움도 없이 살아왔다면 주지 않을 것이에요. 어떤 도파에서는 이를 가리켜 심판의 달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틀리지 않은 것이죠. 자, 이 받는 것은 기운으로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파종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정신량, 선순환의 개념을 육생계에서 육생을 위해 살아가더라도 선순환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아쉬워 찾아온 이에게 어떻게 아쉬움을 채워줄 때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순환이라는 것이죠. 순환은 뿌리, 몸통, 가지, 머리, 몸통, 다리, 머리 이 순회 부위에 있는 이들이 시키는 것이라 후에 받으려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줄 때 순환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 공부가 되어 있는 이들이 있다라면 파종은 쉬워요. 봄에 파종해, 여름에 생장시켜,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죠. 인간은 열매를 따야 되는 것이에요. 가을의 열매. 그래서 후천시대는 가을이고 이 가을의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 공덕의 열매예요. 행의 공덕, 기도의 공덕은 없어요. 기도의 공덕은 육생달이 선천시대 때나 통하는 것이지 인생달이 후천시대에는 기도라는 그 개념을 행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속의 개념은 없어요. 기복의 개념은 없어요. 기도의 개념은 없어요. 오로지 아쉬워 찾아온 내 앞에 인연을 통해 살아가야 하는 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선순환이라는 것이죠. 나한테 아쉬워 찾아온 이에게 얼마만큼 그 아쉬움을 줄 때만이 그가 그 채워진 아쉬움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갖고 상호 상생의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후천시대의 시작과 동시에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행의 공덕을 쌓아나갈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삶 이제는 육생달이 육생시대 때 인생달이 인생시대를 위해 준비해온 기간이었다면 인생달이 인생시대는 타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기로서 열매를 따야 된다는 것이죠. 행의 공덕의 열매.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쉬워 찾아온 내 앞의 인연. 행의 공덕의 열매. 그래서 선순환은 사랑인 것이죠. 선순환은 미덕인 것이고 선순환은 겸손인 것이고 선순환은 겸양인 것이고 그 어떤 미덕여고를 붙여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자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항상 수행을 시작할 때 생각하는 게 있죠. 뭐라고 그러지? 그것을 두 글자?
하심. 그 어느 때보다도 하심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알겠나? 네. 그래야 하심의 깊이를 할 때 선순한 그 어떤 미다 어구를 붙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육생과 보이지 않는 정신량을 부과시키면 인생량이 돼. 외형을 채워왔으니 내형을 채우는 과정은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천시대는 외형, 내형이 하나 될 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적인 삶, 외적인 삶,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인간은 선천시대를 맞이하기에 제일 먼저 시작됐던 게 이란의 육생의 성형술사들이 있어요. 이란의 육생의 성형술사들은 누구예요? 성형병원이지, 성형병원. 인간의 오행을 성형하는.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쁜데 이쁜 만큼 네 안에 내양을 뭘로 쌓아야 하는가.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이게 쌓여지면 외양, 내양의 차원이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내가 운용의 주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얼마나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깊숙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 나하기 나름의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가 늘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또 보이지 않는 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신은 그저 위에서 지켜만 볼 뿐이에요. 그대가 진정으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로서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그때 하나 뒤에서 밀어주지. 나는 어떠한 공적도 없이 신에게 빌고 무속에 빌고 어떤 그 술사들에게 빌어갖고 이룰 수 있는 그 시대는 이제 영영 돌아오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 후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순환 시대에 알리는 바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